십계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제지하는 것이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 삶이 망가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계명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고 표현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제 의견에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들 1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또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쭉 나오는 입에 담기도 싫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이 대화 속에서도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I will leave you alone. Do whatever you want.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 관계에 이미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름 방학 때도 오전 수업이 있었던 것. 여름 방학 때도 그냥 학생들이 노는 꼴을 못 봤던 겁니다. 여름 방학 때에 학교 가서 오전 수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방학 때가 되면, 여름 방학 때가 되면은 오전 수업을 학교에서 하고 그 다음 시간은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치던 학교로 갑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학교 수업도 없었는데 학교를 매일 가셨던 것 같아요. 집에 안 계셨어요.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 가서, 저희 아버지 계신 학교 가서 이제 함께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서 공부도 하고 영어 학원도 가고 그랬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오전 수업을 끝나고 아버지 계신 학교로 가서 점심을 먹고 영어 학원에 갔는데, 그날 학원을 마친 후에 그 학원에 뭐가 있었냐면은 풋볼 있죠. 미식축구 풋볼이 있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버스턴에서 5년간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그때 생각해보면 잘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5년 배운 영어가 얼마나 썩 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뭐 오렌지 하면서 뭐 혀도 구부러지고 그래서 영어를 잘하셨던 거 생각이 나요. 근데 그 풋볼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풋볼을 할 줄도 모르는, 룰도 모르는 그 풋볼을 했습니다. 책은 옆에다 놔두고, 친구들과 함께 옆에다 놔두고 그 한참 정신없이 놀았는데,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책이 없어진 거예요. 책이 없어진 겁니다. 누가 책들을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 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겠다고 또 학원 친구들과 함께 이것저것 누리면서 그 책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참 뒤에, 시간이 얼마나 지는지 모르죠. 한참 뒤에 어떻게 해서 글책을 찾아가지고 저희 아버지 계신 학교로 왔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화가 무척 나 있었습니다. 아마 무슨 일이 있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몇 시간 후에 아무 연락도 없다가 들어온 아들을 보니까 땀이 범벅돼가지고 실컷 놀다 온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셔서 책가방 싸 그러시더라고요. 그 책가방 쌌죠. 그래서 학교 정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집에 간다. 너는 너 가고 싶은 데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가고 싶은 데 가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시면서 혼자 집에 가셨어요. 혼자 집에 가셨습니다. 그때 어둑어둑해질 때인데, 그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미 한 45년이 훌쩍 지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그렇게 자나깨나 아들 생각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네 맘대로 해가 아닌 어떤 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위로 올라가시죠. 다시 뒤로 가시면 돼요. 안 적혀 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안 적어놨습니까? 더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 적어놨네요. 제가 안 올려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지난주 함께 살펴봤던 그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계명이었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다음 6계명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하는 계명입니다. 지난주 살펴봤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 즉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은 십계명의 첫 네 계명을 말씀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둘째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은 십계명의 그 다음 6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 first and second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첫째는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느 율법사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묻죠. 선생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할 그 율법사는 분명 한 가지 답만 기대하면서 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한 가지 답만 기대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계명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을 이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묶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 이 6계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인간 관계는 우리는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관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를 다루시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면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공경만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잠언서에서는 수많은 곳에서 자녀 양육, 훈육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 관계, 이 관심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지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은 부부 사이의 그 관계에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인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런즉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6월 23일, 그러니까 6월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6월을 Pride Month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Pride Month라는 것은 동성연애자들이 자신들을 나타내고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Pride Month. 먼저 오래됐습니다. 지금 이거 한지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들어보니까 동성연애자뿐만 아니고 트랜스 프라이드를 얘기합니다. 즉 성전환자들의 자부심, 이 트랜스 프라이드로 같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곳곳에서 이런 행사들이 크게 대규모로 열리는데, 이 이벤트가 크게 열리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밑에 세인트피터스버그예요. 세인트피터스버그. 그리고 그 이벤트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트래픽 잼되고 뭐, 근데 그것을 보면은 과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2008년 11월에 그때 캘리포니아에서는
Proposition 8이라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었습니다. Proposition 8은 캘리포니아에서 그때 52.24%로 통과됐었습니다. 근데 이 Proposition 8의 그 내용은 Only marriage between a man and woman is valid or recognized in California.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만 유효하거나 인정이 된다 라는 어떤 올바른 그런 주민 발의한 법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된 주민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법원과 의원들, 레지슬레이터를 통해서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돼요. 주민들은 분명히 통과를 시켰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주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무효시켰던 것입니다. 그게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15년 미국은 2015년도부터는 수프림 코트에서 내린 결정으로서 미국의 전 50개 주에서 동성 결혼이 허락된 상태입니다. 모든 주에서 허락된 상태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플로리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은 분명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동성이연애나 결혼은 분명히 죄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가정들을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법안들이 개정이 되고 성서적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은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고 입을 닫고 있으면 언젠가 모르게 세상은 변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부모와 자녀 그리고 남편과 아내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들도 주님께서는 다루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다.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지키지 않는 것보다 훨씬 쉽다. 간음하며 사는 것보다 간음하며 살지 않는 것이 더 훨씬 쉽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보다 살인하지 않는 것이 훨씬 쉽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니다고 하시면 좀 문제가 큽니다. 도둑질 하면서 사는 것보다 도둑질 안 하는 것이 훨씬 쉽고,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이 맨날 거짓말 하는 것보다, 거짓말 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쉽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남의 것을 탐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하시면서 이거보다 더 십계명의 그 구약의 어떤 그런 스탠더드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내어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 그 액트, 행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행위, 액트뿐만 아니라 마음, heart를 얘기하십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자, 형제에게 나가 어리석다고 하는 자들,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아마 죽이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혹 누군가를 향한 그 미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미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미움을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살인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살인을 반복하고 하고 또 하는, 여러분, 그 미움을 버리지 못할 때 또 그 마음에서 반복되는 그 살인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 때 사람이 비폐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닌 내면이 망가지는 사람, 미움과 분노가 안에서 가득 찬 사람,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쓴뿌리로 가득한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이 계세요. 말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 그 미움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요. 그 미움 버리지 못해서 그럽니다. 누군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벌써 사람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안에서 바뀌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혹 미움을 발견하면 즉시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화를 내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때는 여러분, 그 문제는 곧바로 해결해야 돼요. 화를 낼 때는 바로 돌아서서 I'm sorry, 미안하다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 화낸 것이 오래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그 오래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그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굳은 살이 바뀌는데 미움이라는 그 굳은 살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려놓기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아닌 사랑과 용서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간음에 대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의 계명은 간음 행위, act를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으로 짓는 간음, 생각으로 짓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간음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손으로 간음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간음의 중함을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성적 타락을 말하자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미 타락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미국만 아니라 유럽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미국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이 성적 톤이 진하고 노골적인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었죠. 말씀드리겠는데, 한국에서 조크가 세컨드가 없으면 1급 장애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 다 한다는 겁니다. 1급 장애인이라, 그것도 세컨드도 없어. 여러분, 가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가 성적 문란이었었는데, 우리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훨씬 뛰어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거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잠언 7장을 보면 잠언 7장에서는 간음에 빠지는 것에 대한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 7장이 그래요. 전체가 그래요. 잠언 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이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느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잠언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대학교 때 이 말씀을 얼마나 외워야 됐는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적으로 점점 문란해지는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더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첫째, 헛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또 둘째는 참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올바른 인간관계 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